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를 서로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더 큰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이 그 믿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고 있는 그 발걸음도 주께서 안전케 인도하시며 속히 도착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또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 때에 성탄 전야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청년 공동체까지 함께 참여하여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서 양육받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보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또 성탄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일도 새벽기도가 있지만 저녁에 참여하셔서 돌아가셔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늘 저녁 때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약속을 캔슬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 믿음의 후배들이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고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관영한 세상을 돌파하여 이 땅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춥고 어둡고 잔인한 이 겨울 왕국에 빛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나를 돌파하여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일그러진 나의 인생,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소망이 탁 끊어진 나의 인생, 춥고 어둡고 잔인한 나의 삶의 자리에 빛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열매들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빛 되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나의 어두운 삶에 빛 되셨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가 관영한 세상에 죄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가 참 많이 비참하고 또 어둡고 힘에 겹습니다. 정말 힘에 겹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힘에 겨운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오늘 라합에 관해서입니다. 라합.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인들 5명의 여인들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참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오늘 라합에 관한 이 사건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라합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10대 후반 정도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나이를 많이 상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대충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10대 중후반, 요즘 말하면 참 어린 나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뭐 10대 중반에서 결혼하고 후반에서 결혼하고 다 이러니까요. 마리아도 10대였습니다. 이 라합은 10대 후반의 소녀예요. 그런데 소녀 가장입니다. 이 라합에게는 부모도 있고 남녀 형제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13절을 보면 라합에게 부모와 형제와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이 성 안에서 이 라합이 10대 중후반의 이 소녀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기생입니다. 한국말로 기생이라고 표현됐지만 원어에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창녀는 어떤 창녀냐면은 생계형 창녀입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를 돌보고 그 가솔들을 돌보는 소녀 가장인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의 놀이개로 산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고 비참한 거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나면은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작은 충격에도 죽고 싶고 소망을 딱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 놀이개로 살아버리면 자존감이 가장 낮아진다 그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나 이 라합은 참 대단한 여자인 거예요. 아주 정신력이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남성들의 놀이개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세계 속에는 얼마나 많이 춥고 어둡고 그리고 잔인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라합과 같지는 않아도 라합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는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이리 내 인생이 춥고 어둡고 잔인한가? 왜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잘 풀리는 일이 없는가?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서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합에게는 참 비참하고 힘든 그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부모는 뭘 했으며 그 형제들도 멀쩡히 있는데 그 형제들은 뭘 했으며 또 그와 함께하는 가솔들은 뭘 했기에 이 10대 중후반의 이 소녀가 그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주변으로부터도 다 버림받은 겁니다.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거예요. 형제로부터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런 버림받은 존중받지 못하는 자신, 그 자신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기가 벌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여호수아서 2장을 읽으면서 참 궁금한 게 항상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2장 1절을 보면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은 들어가 가지고 라합의 집에 잠시 머뭅니다. 거기서 숙식을 제공받지요. 그런데 들켜버려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바로 고발을 해버려요. 그리고 3절에서 바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 가지고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때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성벽 자체도 철옹 성벽이고 그 안에도 경계가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라합만 만나고 돌아왔어요. 도망왔어요. 이 작전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작전은 실패했는데, 정탐꾼의 작전은 실패했는데 여전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진격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정탐꾼은 왜 보냈을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라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정탐꾼은 가서 라합만 만났어요. 그리고 라합과 정탐꾼이 대화를 합니다. 그때 라합이 마음에 확실한 결정을 해요. 이미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돌파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돌파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라합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돌파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떤 라합입니까? 참 자신의 삶의 자리가 비참하게 일그러진 삶의 자리, 어둡고 힘겨운 삶의 자리, 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어린 나이에 책임감이 무거운 삶의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돌파해 들어왔고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돌파해 들어온 거예요. 뭘 통해서 들어왔냐면은 소문을 통해서. 여러 소문들이 여리고성에 있으면서 여러 소문들을 듣습니다. 그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오고 가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의 집결지지요.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결과가 바로 내 마음속에, 이 10대 소녀의 마음속에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새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돌파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마음을 확 감싸면서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런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한 행위는 뭐였냐면은 그냥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거예요.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렇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고 두려워했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앞에 9절입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본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인칭대명사를 씁니다.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로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 이미 확실히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라합을 돌파해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런 마음의 마음 속에서의 이미 믿음과 확증이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두 정탐꾼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찾으러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자, 전쟁에서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이 두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걸로 들어왔으면 실패해서 싸움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루든가.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라합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누가 기억이 나세요?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은 사마리아 성내에 있던 수가성에 그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 여인이 이 창녀 못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그 남편이 다 죽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으나 그 남자는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고난과 환난이고 어둡고 힘이 들고 잔인했으면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을 피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물을 들어올 때도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는 한 땡볕에 한낮에
그때 물을 떠러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식사도 하러 안 가셨어요. 제자들은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도 하러 안 가시고 그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에 가신 겁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겠다. 반드시 내가 그리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리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로 가야 되겠느냐? 내가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여인이 만나죠. 예수님 속, 그 여인 속에 그 죄로 인하여서 참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고 어둡고 비참한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싹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돌파에 들어가 버리시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생기고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돌파해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수가성 그 마을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돌파합니다. 그 돌파된 은혜는 내 마음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냥 고백으로 있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 그 고백으로 있지 않고 고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 그러합니다. 라합이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목적은 달랐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던 거예요. 라합을 구원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라합은 그 믿음에 입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 정탐꾼을 찾을 때 정탐꾼을 숨겨버려요. 목숨 건 얘기예요. 지금 그 속에 천하 만물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행동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실로 딱 봐서는, 눈으로 딱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보다는 여리고성의 군사력이 훨씬 강한 거예요. 여리고성에는 이미 40년 전에만 해도, 그렇죠?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을 때에도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40년 전에도 거기에는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 장수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성벽은 초롱성벽이고 거기에는 전차가 있었다 그래요. 이 얘기는 철기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철기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군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길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다 해도 지금 하나님의 행보를 볼 때는 이거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 거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일과 출애굽할 때의 일과, 그리고 아까 읽었던 대로 그 아모리 사람의 왕과 또 시온 왕 옥, 여기를 점령한 것을 볼 때에도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 안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숨기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력하게 돌파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숨겨줬는데 이 10대 중후반의 소녀가 구해준 대가를 나한테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 12절입니다.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면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라합이 자기 가족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해 줍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구원의 방주 안에 다 드리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무슨 생각이 듭니까? 유월절 사건이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바르라. 붉은 피입니다.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이 너희를 절대로 짓놓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지금 그 붉은 줄을 내리라. 그러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전쟁이 났습니다. 정말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라합을 통한 그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한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방주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 있는 어린 양의 피, 붉은 줄, 그 보혈로 만들어진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라합이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돌파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파해 들어옵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하다. 한거할 수,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돌파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돌파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해도 내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바로 라합처럼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이 세워져요. 언약에 근거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 고백이에요. 또 한 가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그 고백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에게 청혼을 하고 정탐꾼이 말한 그대로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순종의 길들을 계속 가는 겁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의 이러한 행동에 관하여서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31절,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얘기지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하는데 이 라합이 믿음의 선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 기생이라는 이 존재를, 이 상태를 성경이 놓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참한 삶이었다, 비참하게 일그러진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했다는 말이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2장 25절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 순서가 어느 순서냐 하면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음으로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라합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결단에 따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손해를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행동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우리 라합은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딱 살아만 남고 끝을 냈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그 다음 생에는 기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참 대단한 여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한간에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김성일 씨라고 하는 소설가는 그걸 바탕으로 소설을 쓸 때 살몬이 그 두 정탐꾼의 한 명으로서 정탐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라합을 그리고 그 가족을 잘 돌봐줬다, 이런 기록을 그 소설을 썼습니다. 그렇든 안 그렇든 상관없어요.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라합이 그 다음 삶이 아주 그냥 처참한 불신앙적인 삶이었으면 결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라합의 삶은 그 이후에도 신앙 고백에 합당한 신앙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름답게 본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춥고 어둡고 잔인하고 또 내 생활이 참 비참하게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돌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충만히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기도예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를 돌파해야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지식에 근거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식과 그 감정에 의해서 바른 의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자리를 돌파해 갑니다.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그 비참한 삶을 탁 돌파하고선 뛰어서 동네로 뛰어나갔듯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듯이 그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통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내 삶의 자리가 많이 힘겹고 어려우면 그때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개인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라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돌파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른 감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정이 내 욕심으로 욕망으로 들쑥날쑥 갈등하는 게 아니라 바른 감정을 가져야 돼요. 이 지식과 이 감정에 근거하여서 바른 의지력이 발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늘도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정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파해 오셔서 내가 다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큰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돌파하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저희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관역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나를 돌파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나의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빛된 길로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아버지 하는 감정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 바른 의지를 가져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합에게 임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가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돌파하여
들어오셔서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나를 돌파하여 들어오셔서 나의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른 감정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발휘하여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알고 계시오니 그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은 우리 힘으로 하면 어쩌다 할 수 있으나 불가능한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죄된 인생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능력을 받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감정을 가지고, 바른 의지적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